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울어보신 적 있나요? 울어본다, 운다. 이 사람의 가장 정직한 표현이 눈물입니다. 이 어린아이 때도요, 어린아이들도 잘 울잖아요. 배고파서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또 자기 어떤 욕구를 채워주기를 위해서 울고, 그 목적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때까지 울어요. 또 좀 더 자라나서 사춘기가 되면 뭔가 깨어난 이성의 그리움이나 인간의 정서에서 발원되는 눈물을 흘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보면서 흘리는 눈물도 있죠.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본질적 변화를 가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의 눈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눈물을 앞에 몸부림치는 그의 눈물과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십자가를 왜 세웁니까? 이분은 교회 신앙을 안 가지신 분이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세속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사람이 죽은 형틀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의 십자가의 의미는 다릅니다. 똑같은 사형틀이지만은 그 사형틀에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도나 폭행자, 도둑이나 남에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는 것이 옳겠죠. 그러나 교회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될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이유인즉 죄 많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신 죽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기리는 것이 십자가요. 그 죽음을 바로 나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그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 길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더 깊은 의미를 아시고 싶으시거든 한번 저에게 오세요. 아니면 제가 가든지 할게요. 그러고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제를 바꾸면 많은 목회자나 성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약성경의 13권을 기록할 만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의 그 편지나 기록을 보면서 다 바울이겠느냐? 지금 다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바울 신학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설교 시간에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바울의 일생은 눈물의 일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 오늘의 믿음 생활에 정말로 세속적인 절제를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은 그 변화된 신분, 본질이 변화된 신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실천하려고 애썼고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의 안전, 교회라는 것은 말이 많잖아요. 기도원회를 갔더니 기도원회는 멀쩡한 성도도 병들겠더라고요. 그 오는 사람들이 전부 똑똑하고 자기 주관이 다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그런 주관을 따라가거나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눈물이 성도들의 믿음의 안전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대의 교회의 변질을 이혼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언이죠, 예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후대의 교회의 변질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기 위주의 그런 교회로 흘러갈 것을 알았던 거예요. 후대의 교회의 변질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서신도 눈물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사랑의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책망을 하고도 울고요, 칭찬을 하고도 울고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유를 누리지만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면 눌림, 걱정, 타락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 사랑이 눈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걱정과 눌림은 성도들이 세속의 꾀임에 빠질까 하는 눌림과 걱정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었던 거죠. 이 걱정을 사랑으로 눈물로 하는 목회자라면 정말로 성공한 목회자이겠죠. 더더욱 그의 눈물은 교회와 성도의 생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원리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본질에 부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신실치 못하고 세속화되는 성도와 교회의 생활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행위로 걱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집단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믿음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진정한 목회자의 삶이요 그의 달려온 길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그의 눈물의 삶은 잊어버린 채, 그의 교훈을 알아고자 하지 않은 채 세속의 눈이 먼 이 세대를 보면서 본질적 변화를 한 사람이라면 그 눈물의 의미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울 사도의 이름을 말하려면, 인용하려면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요, 이 간구, 통곡, 눈물, 소원, 이것을 아무리 해도 그 경건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기도를 해도, 소원을 해도 그 경건이 없으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뒤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경건함,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적인 경건함을 가질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눈물의 의미에 따르는 경건한 삶이 요청됩니다. 바울 사도의 눈물의 사연은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사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의 일생이 통곡과 눈물로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심을 본 것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울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눈물의 삶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